교인들은 결코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추구한다고 해도 정작 그 담임 목사가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귀찮은 거 원하지 않고 힘든 거 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고, 그리고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모든 개혁은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거쳐서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될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 아니면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나 정치를 보세요, 뭐 경제를 보세요. 다 이 사회나 단체에 있는 문제가요, 그 구성원이 일으키는 문제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다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뜨거워지면 양떼들도 덩달아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냉랭해지면 양떼들도 냉랭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해지면 교회도 강해집니다. 목회자가 무기력해지면 교회도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목회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함께는요, 황 목사가 먼저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안 해도 제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중직자들이 뜨거워져야 우리 교회의 앞날이 밝아지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뜨거워져야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제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날마다 잘하지를 않고 맨날 아는 것만 써먹으려 들어보세요. 그럼 그 손에는 다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먹고 잘 해석해서 양질의 젖을 내야 여러분 양떼들이 그 젖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은 커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깊어지고 싶은데, 저는 맨날 잘하지를 않고 허구한 날 아는 것만 써먹으려 들면은 점차 가진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는 안 내리는데 저수지 물 계속 끌어다 퍼다 써보세요. 뭐 아무리 깊은 저수지라도요, 천하 장사 없습니다. 언젠가는 말라버려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말씀 안 먹고 기도 안 하면 영성이 고갈돼서 엉뚱한 설교합니다. 자기는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올바로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설교를 먹어보십시오.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도 장복해보세요. 오래 드셔보세요. 결국에는 탈납니다. 여러분,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든 아니면 스스로 교회로 오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은요, 보통 세 부류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아니면은 다른 데서 상처받아서 병들어서 온 사람, 아니면 잠자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잠들었습니다, 그런 진단만 내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태신자 전도하자는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 주변에는 전부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반대로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전부 안 믿는 사람만 있어갖고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단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든 사람을 보고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옆에다가 소리를 치든 아니면 뒤통수를 후려치든 북을 치든 하여간에 우리는 잠자는 사람을 깨워줘야 됩니다. 기분 나쁘세요? 아멘들을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깨워가지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 교회 왔으면은요,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죽을 병이네요. 얼마 못 살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의사들이나 하라 그러고, 우리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병든 심령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들만 모아놓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더러 교제하러 부르신 겁니까? 병든 영혼은 고치고 죽은 영혼은 살려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이 원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나머지 일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모든 건 다 헛될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영혼은 살리는 그런 일들에는 좀 등한시합니다. 엉뚱한 일에 힘 다 빼고 있습니다. 제가 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꿈이 엄청났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다긴다 하는 신학생들 모인 데서 우리 한 학년이 980명이었어요. 980명 중에 매 수석하다가 결혼하는 고해에 17등 하는 바람에 전체 수석을 놓쳤어요. 머리도 꽤 쓸만했고 또 제 마음에도 불도 막 타오르고 있었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교회 가서 배우게 됐고 더군다나 그때 부목사가 40명이었는데 40명 중에 제가 유일하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길자인 목사님이 저를 보고 황 목사 엘리베이터 탁 탔는데 황 목사 나중에 큰 목회하겠어.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막. 그래서 저는요 생각했어요. 나는 최소한 1000명 교회는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개척해서 막 뜰 때였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수종을 들게 돼서 이렇게 목사님 수행하면서 그분의 필요한 거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걸 하는데 집회 딱 끝나고 가시면서 그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명함 주시면서 우리 내년에 같이 일해 봅시다. 자기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근데 길자인 목사님 못 가게 막았어요. 가긴 어디가니 여기서 더 배워야지.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요? 그때 갔으면 지금 아시죠?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막 그냥 그 초창기 멤버들한테 1000명씩 띄워줘서 교회 개척시켜준 거 내가 거기 있었을 텐데 얼마나 몇 년 후에 사랑의 교회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길재 목사님 막으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너. 아직 멀었다. 더 있어야 된다. 그 후로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제 목회가요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듬어져 갔어요. 다듬어져 가면서 내 초창기에 목사가 안수 받았을 때 그 꿈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창기의 꿈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아닐지라도 난다긴다는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영성이 깊은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좀 배출해내야 되겠구나.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교회는요, 땅 넓고 건물 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뭐 2부, 3부, 4부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예배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성을 지닌 그런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딴 건 몰라도 아니 뭐 서울 전국 따지면은 뭐 우리보다 기가번쩍한 교회 많을 테니까 빼고 적어도 요 독산동에서만큼은 금천구에서만큼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교회. 금천구에서는 정말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사업하는 성도. 금천구에서는 믿음으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성도.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영적 거장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큰 교회 아닐까요?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부터 짚고 나오셨던 겁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문제.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오늘 말라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죠. 종이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를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하나님의 강한 질책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 교회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에게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영적 생활이 밑바닥을 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후임 목사 청빙할 때 학력을 보기 시작했어요. 요새는 서울대도 모자라가지고 해외 유학파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학파 중에서도요, 석사만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1차 서류 건넜다 2차에서 떨어집니다. 박사학위 딴 사람들만 딱 마지막 3차로 올려요.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박사학위도 없는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 잘생긴 거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얼굴 잘생기고 건강한 목사들이 잘 펠나가요. 목사 사모, 종합 건강검진표 요구하는 교회들이에요. 제가 올 때 그거 요구하더라고요. 내가 참 기가 막혀갖고. 그런 거 왜 요구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목사 데려다 놓으면 교회가 자꾸 그거 병원비 대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요, 평생 골골거리며 목회했다는 거. 어거스틴, 칼빈은 한 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렸어요. 아픈 사람이라고 목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박사들이 또는 잘생긴 목사가 건강한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 데려다 놨더니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영혼들을 죽게 만듭니다. 잘생긴 목사 데려다 놨더니만 이게 강남 같던 제비도 아닌데 7개를 범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반대로 성경을 부인하는 짓거리를 하고 돈 장난이나 하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다녀오고 잘생긴 목사들, 그런 교회들이 자꾸 어려움에 빠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회는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영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만 통용되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맛을 아는 목사, 신령한 영계를 체험한 목사가 될 때 그 교회는 평안해지고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 후임을 모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사학위 있느냐 따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대학은 어디를 나왔고 공부는 얼마만큼 했는지를 따지지 마십시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따지지 마십시오. 못생겼어도 여러분, 돼지는 맛으로 잡아먹는 거지 잘생겨서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뭘 따집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은혜를 아는가를 따지세요.
목사가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는가를 따지세요. 그 사람이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인가를 따지세요. 교인들이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저절로 숙이고 따라줬는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인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목사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목사인가? 그런 걸 따져야지. 쓸데없는 세상 기준 따지다가요, 영혼들 금세 다 죽입니다. 실력이 좀 딸려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외모가 못생겨도 좋고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목숨 걸고 사랑하는 목사를 만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더함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사역하던 주의 종들은요, 제사장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자식이 그 아비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데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라면서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도 교회 일할 때에 돈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물으신 질문이 있었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하외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제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체력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면은요, 우리가 교회 일하기 꽤 수월할 겁니다. 많이 편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 다 있어도요, 우리에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요, 말짱 꽝이에요. 우리는 제단에 나와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이 젖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피가 끓고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십니까? 보잘것없는 나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학벌의 사람, 물질의 사람, 외모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킨 것 안 한 적 있습니까? 예배할 것 다 드렸고 헌금할 것 다 했는데 왜 도대체 뭐가 문제라 그러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예배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예배 생활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예배가 점차 순위가 뒤로 물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교회에 가보면요, 예배가 경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7절과 8절 시작.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이었어요. 이거는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짐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갖다 드려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라 그랬고 신약시대는 예배라 그랬죠? 같은 말이죠. 구약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제사라는 말과 동의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었어요.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희생이 없으면은요,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겠어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에 희생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희생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바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말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아파질 게 뻔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에 그런 희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희생이 없다면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예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니죠. 귀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드리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금인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약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마치고 나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가 뜻하지 않게 길어져요. 그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도 희생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에 밑에 쳐다보고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희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맨날 딴 생각하던 사람, 멍하니 딴 생각하던 사람은요,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하는 것도 희생일 겁니다. 그런 희생이 우리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의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희생들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처음에 주일날 11시 예배, 11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잖아요. 11시니까. 11시 또는 11시 반. 왜 이 시간을 주일 예배로 삼았는지 아세요? 궁금해 본 적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11시에 주일날 딱 정한 거는요, 그 시간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다가 점심 되기 전에 다 어지간한 거 끝마쳐 놓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에요. 남들은 다 나가서 일합니다. 남들은 다 나가서 그 농사질도 짓고 밭일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귀한 희생이 될까?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시간, 그 가장 바쁜 시간, 주일 11시를 예배 시간으로 택한 거예요. 한국교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기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눈 딱 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려놨던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뭐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낮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빼먹고 등산 치는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또는 어떤 사람도 뭐 회사에 가고 그것도 아니면은 오전에는 퍼질러 자다 오후에 느지막하게 오후 예배 나와서 드리고 제가 돌맞을 각오하고 말합니다. 그건 비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가장 편한 시간에 예배하는 걸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기 좋은 시간에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 내게 가장 귀한 시간, 내게 가장 생명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벌써 예배 아멘 다 죽었잖아요. 벌써 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성도 여러분, 갖고 있어봐야 골치만 아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하지 맙시다.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쓰레기 투척입니다. 남는 물질 바치고 남는 시간 바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바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주일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헌금이 되려면 거기에도 희생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가 돼야 헌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제가 부담을 느끼는 상한선이 1,000원이었어요. 80년대 초반. 얼마나 유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헌금 반땅 해가지고 제가 딴 거 샀다가 뒤지게 맞은 후로 그 헌금 가지고 딴짓은 못하겠고 그런데도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조금씩만 떼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군것질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주일날마다 저는 괴로워하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대학생이 됐을 때는요, 용돈을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밥 사 먹고 또 책도 사보고 해야 되니까요. 제가 부담 느끼는 상한선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까지는 그 밑으로는요 괜찮은데 5,000원이 넘었으면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많이 힘든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저는 주일헌금을 5,000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주일헌금으로 얼마를 드릴 때 부담을 느끼십니까?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자고 할 때 부담 느낀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부담 느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부담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하라 그러는데 희생하려니까 부담이 돼야죠. 그런데 희생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게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주님도요, 부담 안 되는 헌신은 원치 않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없애고 싶은 것들 갖다 바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담돼서 손도 좀 떨고 그리고 황금 같은 시간 내어놓고 부담스러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는 걸 바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1980년대, 90년대는요, 한국 기독교의 황금기였어요. 눈만 뜨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인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크게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똑똑한 자녀는 판검사 시키고 의사 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모자란 자식은 목사 시켰어요.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만약 그때 가장 똑똑한 자식을 목사시켰다면요, 지금 기독교는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달라졌을 겁니다. 자녀들 사교육비는 200만 원, 300만 원 막 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데 전도하자, 선교하자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교회 섬길 때에 제가 애들 학원 보내느라고 파출하는 집사님을 봤어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도요, 꽤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보내려니까, 과외 선생 붙여주려니까 안 된대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파출부를 뛰더라고요. 식당 알바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모습 보면서요,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야, 자식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걸로 그냥. 근데요, 한 번은요,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건축을 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다고 헌금 드리기 위해서, 건축 헌금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분을 봤어요. 전 그때 감동받았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평신들을 보고 감동받은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서서 저 자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목사가 좀 되고 싶고,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먼 데서 온 좋은 친구 같은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여기 번거롭다라는 말이요, 마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고통스럽다, 괴롭다, 피곤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피곤하다는 말이냐? 교회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뭔 놈의 헌금이 그리 많은지 그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다,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사람일수록,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긍휼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미장한 것을 파마할 때요, 3-4시간은 듭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파마해 봤잖아요. 여기 탈모 가리려고. 꼼짝 못해요, 앉아갖고. 머리 씌워놓고서는요, 뭐 뜨거운 거 갖다 놓으니까 가만히 앉아갖고요, 딴짓도 못합니다. 3-4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은 더 오래 걸리죠? 남자보다 머리가 기니까. 근데 그거 괴롭고 고통스럽다면요, 또 가겠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가죠. 돈 셀 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냥 세는 게 괴롭고 피곤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돈 세는 데는요, 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반짝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귀찮다고 한다, 번거롭다고 한다, 그건 정상이 아니겠죠. 그러니 하나님 속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너희가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말로 지금 바꿔서 말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쓰레기만 바치면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걸 하나인들 받겠느냐? 한마디로 너희들 하는 꼴이 가증스럽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좀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써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먹을 걸 줄여야 되고 쓸 걸 줄여가면서 복음 증거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그 복음 증거가 무엇보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유일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특공대 시간 남아 돌아서 물질 남아 돌아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엉뚱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최소한 40대 중반 넘기신 분들,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거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집에 가전제품 뭐 있냐? TV 있냐? 냉장고 있냐? 아니, 전축 있는 집은요? 진짜 기가 막혀요. 전축 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TV도 칼라 TV냐? 흑백 TV냐? 다 40대 미만인가? 왜 아는 사람이 없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것도 이렇게 조용히 나눠주고 체크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 꼭 들고서는 물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 누구? 너희 집에 TV 있어? 없는데요. 냉장고 있어? 없는데요. 에이씨.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TV 있어 할 때 손드는 애들, 냉장고 있다고 손드는 애들, 집에 전축 있다고 손드는 애들, 한두 명 나오는데 얼마나 걔네들 딱 자랑스럽게 듭니까? 손을 딱 이러질 않아요. 눈치 보며 들지 않고 딱 들어요. 우리 집에 있다고. 부모님 뭐 하시냐 그런 거 물었죠. 부모님 직업 뭐냐, 부모님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냐, 대학 나왔냐, 고등학교 나왔냐, 중학교 나왔냐. 그 당시엔 국민학교 나온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거 막 조사를 했어요. 지금 그거 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 당시에 냉장고 있는 집들 어디다 뒀는지 기억나세요? 냉장고. 에? 뭘 마루에 둡니까? 안방에다 두세요. 안방에다가. 안방에다 떡하니 갖다 놓고. 왜? 자랑하려고. 사람들 오면 자랑하려고. 우리 집에 냉장고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근데 지금은 안방에다 두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잠을 못 자요. 시끄러워갖고. 그래서 이제는 다 그래서 주방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실용적으로 변한 겁니다. 맞아요. 막상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냉장고가 없을 때 냉장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치 냉장고 처음 살 때. 우와, 이런 신세계가 있네. 김치 냉장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 제가요, 우리 교인들 집도 신방 가면 2개도 있고 3개도 있더라고요. 김치 냉장고가. 뭔 김치를 그렇게 많이 잡수는지.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그게 그냥 막 최고였는데.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 아세요? 몽블랑 만년필? 이거 비싼 겁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 몽블랑 만년필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몽블랑 만년필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늘 가슴팍에 꽂고 다니다가 하여튼 글씨를 쓸 기회만을 찾았어요. 왜? 딱 몽블랑 보면은 요 끝에 이렇게 그 무슨 표시지 그거? 별 표시 같지도 않고 뭐 희한해. 몽블랑 산에 있는 그 눈 만년설을 표현한 거라 그러는데 그 표시 그거 딱 보여줘. 그리고 남들이요 이렇게 옆에 있다가 뭘 좀 볼펜을 찾는 것 같다면 잽싸게 그거 꺼내서 줬어요. 그러면 딱 한마디 잡니다. 우와! 어디서 났어? 요거 한마디 들으려고. 근데요, 지금은요, 몽블랑 만년필 볼펜이 저한테 4자루 나 있어요. 네, 교인들이 선물해줘가지고. 예전에는 그거 막 그냥 갖고 다니면서 썼는데, 이제는요, 그냥 꽂아놓고 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는 또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한번 뻐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거 얻으려고 우리가 박 터지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적 가치를 생명적 가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사만이 아니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더함교회 예배당문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더 심한 말로 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가면서 교회 십자가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다 들었어요. 교회만 보면 교회 딱 보고 확 망해버려라, 확 망해버려, 그러고 가더라고요. 쭉 돌면서 교회들마다. 야, 그렇게 열심으로 순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망하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역겨워서 내가 받고 싶지 않으니까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진짜 예배하는 백성들을 내가 지금 따로 불러 모아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싶다. 11절 읽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실 겁니다. 지금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문을 닫아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꾼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넣어 주시면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기회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주여 내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뭡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명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희생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일꾼을 넘어서 예배자를 배출하는 더함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더함교회가 됩시다. 마음을 전부 드리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줄 아는 영혼들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하루 딱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딱 한 걸음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